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들 둘 중에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스펙타클한 친구입니다. 장난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에 이 개구짐이 가득하고요. 좋게 말하면 귀엽고 나쁘게 말하면 말썽꾸러기인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장난기가 얼굴에 넘치기도 하고 장난도 많습니다. 근데 이 장난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혹은 엄마가 불러서 타이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난치지 마. 그러면 아주 대차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알겠지?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데 돌아서기도 전에 이 얼굴에 이미 다시 그 장난을 할 얼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또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엄마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곱디고 온 엄마의 목소리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 둘 키우는 엄마들에게 반드시 장착되어져야 하는 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톤을 바꾸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내 또 장난을 치는 것이죠. 물론 장난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도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의를 주고 또 엄마의 말씀을 듣고 엄마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네라고 대답을 했다면 네라는 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 장난을 다시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려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를까?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니면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이 네라고 대답했던 것을 이제 까먹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세 번째, 뜻도 알고 기억력도 있는데 내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장난을 치는 것일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다입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진짜 알다가도 뭐를 친 거입니다. 근데 또 밉지는 않아요.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러한 것이 저희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데 월요일이 채 되지 않아 그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고분고분 대답은 잘합니다. 아멘,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되어지지만
대답한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이 포도원 지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한테도 이 포도원 지기 가서 말합니다. 예,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네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인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 비유의 중심점이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던 이 말보다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거나 갔었던 이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의 첫째, 둘째 아들의 이 비유를 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또 이해하기 쉬운 이 비유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보다 라고 하는 이 너희는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있었던 이 2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쭉 이어져서 지금 오늘 이 포도원 지기 비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23절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너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은 했지만 말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행동은 했던 이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창녀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창녀.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진짜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도 하고요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열심으로 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시절에 이와 같은 책망을 동일하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첫째 아들의 신분이 이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 최고의 열심으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지켜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보고 포도원지기의 첫째 아들, 네 라고 대답을 해놓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자신을 향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었던 상황은 첫째 아들이었던 상황,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옛날의 모습과는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바뀌어진 모습은 옛날에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경건한 척 했다가 이제는 진짜 경건한 모습이 되었거나, 예전에는 기도하는 척 했다가 이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열심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그 열심과 경건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도덕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도덕적이었고요, 열심이었고 경건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더 뜨거워지고 뭔가 더 열심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말만 했다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만 했다가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만 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말도 하고 행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비유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어떤 경건의 자리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했고 행동도 안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은 네 라고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창녀와 세리들은 아니요 라고 해놓고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말보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비유에 대한 교훈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잊은 채 본문을 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대제사장 장로와 이 세리와 창녀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외도로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메시아가 찾아왔고 만났을 때에 그를 영접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 두 부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말만 하고 행동만 하지 않는 이런 위선자들에 대한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의 여부가 진짜 외적인 행동을 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는가의 여부가 달라졌다, 서로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동을 안 했다가 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제사장들은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까?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 곁에 그들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첫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 세리와 창녀들, 당신도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요. 메시아가 오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가 정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행동을 취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믿음,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본질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결단하셨던 것들이 있죠. 저도 새해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요요가 왔던 이 몸무게를 다시 줄여보리라. 다이어트를 다시 열심히 해보리라. 성공했을까요? 못했다면 첫째 아들이고 했다면 둘째 아들인 것입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보리라, 자격증을 따보리라,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새해 결단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들이고, 그러면 잘 지켜내었다면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니라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둘째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향하여서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 이유가, 주님을 모르고 살던 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내가 했던 결단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이 여기는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내가 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행동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동으로 이루어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라고 대답하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구주로 여기고 삼고 그로부터 오는 은총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드려져야 된다고 오늘도 견디고 싸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더 믿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믿어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라고 한 것을 지키도록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열심히 더 잘 지켜내어 보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보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이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기본적인 진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고 역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은요, 한번 받으면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부터 오는 구원을, 은혜를, 기쁨을, 능력을, 지혜를,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런 변화의 중심 속에 있어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질병의 문제와 좌절과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삶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